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 구약 성경 338쪽입니다. 구약 338쪽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 찾으셨으면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뎌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돌람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아멘. 여호수아 연속설교 22번째 시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해 보여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영광은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과도 나의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여도 가장 귀하고 소중하신 나의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금욕주의처럼 모든 욕망을 차단하고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 하는 무소유의 마음가짐이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하여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허락하신 모든 것을 전부 다 모조리 악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아주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하게 보여도 그 세상 것들과 나의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되는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이제 6절 전반부, 그리고 7절부터 24절을 후반부로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표제가 있는 성경이라면 단락에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이 전반부에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 그리고 후반부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그 표제 그대로 1절부터 6절은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하여, 그리고 후반부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하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전반부는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땅, 그리고 후반부는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땅,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문 1절부터 6절 전반부 모세가 정복한 왕이며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땅의 이야기,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저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아멘. 약속의 땅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지금 이제 방금 읽으신 시온과 옥의 땅은 가나안 본토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온과 옥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영토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에 포함시킨 땅이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다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을 언약의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 요단을 건너기 전 이미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 요단 동편부터도 가나안을 향한 정복 전쟁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12장으로 넘어올 때 그 앞에 11장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 넘어올 때 그렇게 전쟁이 마쳤다고 정리한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부터 모세를 통하여 정복한 시온과 옥, 그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 이미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정복했던 그 땅도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부터 또 그뿐만 아니라 언약의 뿌리를 더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훨씬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부터 이미 이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진 것이고 그 약속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복음의 사역도 사도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기다린 자들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이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볼 사도행전에 펼쳐지는 이 복음의 사역은 성부의 뜻을 따라서 성자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과 우리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자기 시대에 와서 앞에 어떤 대단한 지도자가 죽고 이제 자기가 그 다음을 이어 지도자가 되었으니 자기 시대에 와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 일을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그 초점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계속해서 언약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뿌리를 점점 더 깊이 파고 내려가면 그 뿌리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에게 땅을 주시는, 기업을 주시는 이야기의 그 처음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한 말씀, 처음 성경의 시작부터 그 약속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그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사명도 그 인생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 12장 6절에서 6절이 보여주는 이 말씀, 이 역사의 참된 주인공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6절을 잘 보실까요? 6절에 한 절 안에서 두 번씩이나 모세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죠? 모세 앞에 분명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두 번씩이나 한 절 안에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어디까지나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쓰임 받은 한 사람의 종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주께서 시작하신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하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은혜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모세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조차 다 끝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긴 했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그 언약도 동일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신 때부터 요단 동편까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요단 서편에서도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12장 말씀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표현이 장기의 말처럼, 장기말의 하나처럼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셨다가 내버리시고 그 자리에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채워 넣으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여호수아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1장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시면 요단 동편에 이어서 7절과 8절 이제 먼저 7절을 보시면 북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부터 남쪽 세일로 올라가는 이제 한락산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 경사지와 강야와 네겝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영역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산지에서 광야까지 가나안의 여러 지역을 두루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온 땅 이 지명들은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이 그냥 막연한 말로 계약서에 남아있는 어떤 서류에 있는 글처럼 그냥 그대로 남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이루셨고 그 땅을 정말로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13장부터는 실제 땅 분배 이야기로 중간중간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역개정 6절에서도 다시 6절을 잠깐 보시면 요단 동편의 땅은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였고 7절에서는 요단 서편의 땅을 소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사실 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단 동편이나 서편이나 기업이며 소유로서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이 언약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11장 23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분명히 11장 23절에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의 전쟁도 그쳤고 요단 동편부터 서편까지 이 모든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13장 넘어가니까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하시니 언뜻 보면 서로 반대되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가나안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은 가나안의 모든 성읍을 하나도 전혀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의 중요한 왕들, 성읍들 하나하나를 특히나 강대했던 연합군 세력들을 모두 꺾어서 큰 전쟁,
그들이 치러야 될 가장 큰 전쟁은 이제 다 마무리되었다라는 의미이고, 언약은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래서 이제는 각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가운데 이제 실제로 차지하고 살아갈 일만 남겨놓고서 이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청년부가 이어지는 내일부터 이어질 수련회 가운데 더 가나안이 어떻게 현실과 함께 맞닿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볼 때 함께 볼 것이고, 또 우리 전체에는 여호수아 13장 이제 다음 주에 수요일 성경 교육 때 조금이나마 더 같이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2장은 앞에서 쭉 진행되었던 정복 전쟁의 결산, 그리고 앞으로 시작될 땅 분배의 예고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정복 전쟁을 결산하고 앞으로 13장부터 이어질 땅 분배를 예고하는 말씀으로서 12장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고 닫을 때 이제 문과 벽을 연결하는 부분이 이제 이 경첩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12장이 지금 그런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 언약을 지키신 일을 이제 돌아보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앞으로 시작될 기업의 분배를 바라보게 하면서 그 문을 통과하고 나아갈 때 지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되새기게 하고, 앞으로 이루실 것들, 그래서 계속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12장 말씀이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1절부터 6절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요단 동편에서 이루신 일, 그리고 7절부터 8절 이제 가나안 온 땅을 이야기한 다음에 2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땅을 이야기할 때 무너뜨린 왕들 하나하나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분명히 언급된 이름도 있고 언급되지 않았던 이름들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말씀 모두 다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 사실에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7절과 8절은 짧게 설명을 드렸고 9절부터 24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24절 읽을 때에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잘 들어주시되, 낯선 지명이나 이름 이런 것들을 기억하려고 애쓰기보다 반복되는 단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랍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푸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낫사롯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죠? 하나는,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때 하나는 이 귀에 막 맴돌면 그건 아니고요. 네. 여리고 왕 하나, 아이 왕 하나, 예루살렘 왕 하나, 헤브론 왕 하나, 하솔 왕 하나.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너뜨린 왕들을 하나씩 세워나가고, 마지막 24절에는 모두 31 왕이었다라고 이제 한 문장으로 이 전쟁 서사가, 전쟁의 이야기가 정리됩니다.
그렇게 어디에 어느 왕이 무너졌고 어느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지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여서 그 모든 승리를 되새길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는 하고 세워나가는 이 목록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는 의미가 있죠. 오늘 지금 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은 정말로 왕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성읍과 주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자가 있었고 견고한 성벽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왕에게는 수많은 병거가 있었고요. 어떤 왕들은 서로 힘을 합하여서 강력한 연합군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리고 왕에게는 사람의 눈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어 보이는 견고한 성읍이 있었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남부의 왕들을 모아서 강력한 연합군을 만들었고, 하솔 왕 야빈은 그를 중심으로 하여서 북부 연합군을 만들었을 때 성경이 말하기를 해변에 수많은 모래처럼 많았다. 그들의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름뿐인 왕이 아니라 정말 왕으로서 힘과 권세를 가진 세상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복 전쟁을 결산하는 오늘 12장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하나는 무슨 왕 하나, 어디에 왕 하나,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다스렸든지 만왕의 왕이신 주가 되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왕이었고, 여호와를 대적한 세상 세력과 그 권력의 마지막은 결국에 패배하여서 사라진 하나로만 남았을 뿐입니다. 한때는 굉장히 강하고 대단하게 보였던 왕들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 2년에 가나안을 정탐할 때만 해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기며 그들은 너무 강하고 당대해 보인다 이러면서 막 그들을 대단하게 봤지만, 결국에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모두 다 패배한 왕, 그래서 그런 왕들 중에 하나로 계수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해 보여도 그냥 사라질 것들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영광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사라져버릴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그래서 허무한 것들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는 하고 반복된 왕들의 목록과 반대로 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종 그렇게 모세를 부르실 때에 두 번씩이나 그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정말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이 더 주의를 기울여서 관심을 갖고 보시고 사용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게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특별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신실하심이 어떤 방식이신지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랑할 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전쟁의 승리, 군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할 것은 결국에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 그분의 이름만을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0편 7절을 앞에서 예전에 언급을 드렸던 바가 있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아멘하고 화답하신 여러분, 그런데 그 고백하신 믿음을, 우리를 붙드시는 말씀의 은혜를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계신가요?
자랑할 때 왜 자랑하는지, 무엇을 위한 자랑인지도 마음에 분명히 선명하게 복음 가운데 붙들고 계신가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봤을 때 성도된 나에게는 다른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지못해 하는 그런 자랑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나의 구원자,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영광이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할 때에 그 안에 담은 믿음의 고백,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선명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 붙들기 위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여있고 매 주일마다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동일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커브 미니스트리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이커브 미니스트리라는 찬양팀의 동일한 제목으로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해 보여도 라는 찬양이 있고, 그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 날 부르시니 나는 오늘도 순종해. 세상 무엇보다 나는 예수로 충분하니.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나 따르지 않네. 오직 예수만 나의 상급, 내 영광 되시니 주님만 경배해. 오직 예수만 나는 노래하리. 주의 나라에 나의 삶 드리리.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해 보여도 나는 예수만 찬양하며 살리니 나 주만 높이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높이며 주만 찬양하는 삶을 살 것과 세상 무엇보다 나는 오직 예수로만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구원의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이 없습니다. 복음은 여기에 있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해 보여도 죄로 인하여 타락했고 결국에 사라지고 헛될 뿐인 잠시 잠깐의 지나가 버릴 영광이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신 성도에게는 사라져버릴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가 임한 것을 믿습니다. 가나안 성읍들은 무너지고 그 왕들은 하나는 하면서 패배한 왕들로서 남고 끝났을 뿐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죽었고 사라지고 결국에 진멸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으며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지금 여기에서 그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 하나는 하면서 저거 하나 우리가 누군가 욕망을 향할 것들이 그런 마음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그래 다 사라져버릴 것들 하나하나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고 내가 붙들 오직 하나는, 정말로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는 날 구원하신 주님과 이 말씀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저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셨으며 그 삶으로 나아가도록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힘 되시는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해 보여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